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죠? 네. 우리 더운 날씨 때문에 혹시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더울수록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셔야 또 체력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분명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담대하게 변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 자신들보다 더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한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맞는지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해서 그들의 사역을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난할 것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이 자신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위협했다는 말은요,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한 건데요, 협박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지금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요,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의 지금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나 또 그들의 직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속해 있는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임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나 언어, 생각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그걸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빈강정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모습이에요.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인 교회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그래서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이 행했던 과거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왜 못 박았죠?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경고해도 우리는 너희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했던 믿음.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려고 했던 믿음.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함부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한번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처벌을 하고 싶은데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중의 시선이 자신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그들이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이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의지해서 실제로 사역을 이루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햄버거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니들이 개맛을 아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때 그 광고 내용을 보면 거대한 개 한 마리를 잡고 있는 한 노인이 갑자기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선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광고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 노인의 외마디가 특별하게 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정말 엄청나게 큰 개를 붙잡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머스러운 광고인데 이 광고에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짜 맛을 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과정에서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을 해칠 수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자신들을 죽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지실,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준을 삼고 행동하는 모습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할 세상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쫓아가야 할 가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굳이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가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한 증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증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더라.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세상의 유혹도, 어떤 세상의 위협도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며 주님 나아가려고 했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40여 세나 되는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